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암교회 365 성경 통독 성경 개요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무엘상의 개요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상까지 오셨다고 한다면은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성경 통독을 거의 절반 이상 이렇게 하신 거나 마찬가지겠습니다. 물론 아직 막 갈 길이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심정적으로는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이제 끝을 바라봐도 되는 그런 위치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제가 격려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을 한번 그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은 어떠한 책일까요? 사무엘상의 기본 정보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원래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하나의 이야기로 봅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만 그러나 본래 성경에는 상하가 하나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단지 이제 분량의 문제 때문에 상하로 나뉘어졌다라고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보면은 사실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까지 하나의 큰 이야기, 그 줄기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무엘 상하부터는 역사서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것을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느끼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이 사무엘상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그 책의 이름과 같이 기본적으로 사무엘상의 저자는 우리가 사무엘로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읽다 보면은 느끼시겠지만 사무엘이요, 이 책을 기록했다고 하는 사무엘이 중간도 못 가서 죽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사후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사무엘 상과 그리고 사무엘 하에 이어서 계속해서 등장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혼자서 이 모든 이야기를 썼다고 우리가 보기는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사무엘이 이 저작의 작업을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여러 명의 저자들이 이 책을 계속해서 써내려갔다. 그리고 특별히 이 이후에 이어지는 사울의 이야기라든가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또 여러 개의 이야기를 편집해서 나중에 최종 편집자가 한데 모았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후보군으로 오르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다윗 시대의 그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 그리고 다윗 시대의 선지자들이었던 나단, 갓, 이런 이들은 대부분 이제 사무엘의 후계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사무엘이 이른바 선지자 학교라고 하는 것을, 원시적인 의미의 신학교라고 하는 것을 처음 만들었는데, 그 신학교의 학생들, 졸업자들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사무엘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편찬과 편집을 계속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무엘상이 기록된 시기는 일반적으로 분열 왕국 초기로 그렇게 봅니다. 이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은 모모가 오늘까지 이르렀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 현재 표현이 가리키는 시대를 우리가 거꾸로 추산을 해본다면은 대략적으로 분열 왕국 초기가 아니겠는가. 아무리 늦게까지 잡아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사마리아 멸망한 주전 722년 이전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그 이후다. 그래서 그 사이에 대략적으로 기원전 900년경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중심 이야기는 우리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맨 먼저 사무엘이 사사로서 통치했던 기간,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통치했던 기간, 그리고 후반부에 다윗이 등장하여서 비록 사울이 통치하는 시대 가운데 있었지만 주로 그 초점을 이제 다윗에 맞추어서 다윗이 등장하는 그 이야기에 또 초점이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의 기본 정보가 이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사무엘상하 그리고 열왕기상하를 읽으실 때에는 물론 그 이전에 여호수아, 사사기 같은 경우에도 그러하지만 특별히 사무엘상하는 지도와 함께 읽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여기에 지도를 하나 찾았지만
사실 인터넷에 조금만 여러분이 찾아보시면은 여러 가지 아주 잘 나와 있는 그런 성서 지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뭐 여기에 사무엘상과 관련된 그러한 지명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아마 글씨가 작아서 여러분이 보이진 않겠지만 맨 위에 첫 번째 동그라미는 실로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성막 그리고 언약궤가 위치했던 곳이죠. 이제 사무엘상의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 그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만 실로가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동그라미를 보면 라마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이곳은 사무엘이 활동했던 중심지입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로 유명한 그 지명이 있고요. 그리고 왼쪽 끝에 여러분 보시면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지명이 나옵니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이 민족 여러 개의 도시의 연합체였는데요. 이 블레셋은 이제 사무엘 상하에서 가장 유력하고 가장 자주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대적, 특히 사울과 다윗의 대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은 사울이 끊임없이 투쟁했던 그 상대가 블레셋이었고 골리앗도 이 블레셋 출신의 장군이고 실제로 사울이 전사했던 전투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했고요. 이후 다윗 왕이 계속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는 그러한 역사를 사무엘 상하에서 보게 됩니다. 이 사무엘상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게 되면은요. 먼저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무엘의 이야기, 사사들 중에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초반부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사무엘의 스승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이전에 제사장 겸 사사의 역할을 했던 엘리의 활동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4장부터 7장까지는 사무엘이 직접 사사가 되어서 활동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지요. 그리고 나서 8장부터는 31장 끝까지 첫 번째 왕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먼저 8장부터 12장까지는 사울이 즉위하고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발굴해내고 그 사울이 왕위에 오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사울의 통치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잘 나가다가 결국에 고꾸라지죠. 13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울의 실수를 3장에 걸쳐서 그렇게 먼저 이야기를 해둡니다. 그러면 사울이 실수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누군가 이 실수를 바로잡을 인물이 필요하겠죠. 누구겠습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16장에서부터 18장까지 다윗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등장하여서 사울의 정신을 어지럽게 했던 그 악귀를 수금을 울림으로써 그렇게 치유하는 그러한 장면들, 또 그 유명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그러한 장면들,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 전면에 등장하는 그 이야기들이 16, 17, 18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사울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19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 사실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서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치는 장면, 이스라엘 내부에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여기저기 이렇게 도망다니는 그런 장면들과 나중에는 블레셋 땅까지 가서 거기에서 또 피신을 하는 그러한 장면들, 그리고 마지막 31장에는 결국 다윗을 뒤쫓던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는 전사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사무엘상은 사무엘과 또 사울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의 중심 주제를 우리가 한 구절로 선택해서 읽는다고 한다면 무엇이 될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인데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에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은 사무엘상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이자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 굉장히 자주 반복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복 내리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경멸하신다, 저주하신다 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사실 여기에서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신명기, 또 여호수아, 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거를 우리가 통칭 신명기 역사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만 이것들의 공통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부터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된 그 메시지는 굉장히 분명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명쾌한 그러한 주제입니다. 이것을 잘 지켜낸 시대, 여호수아 시대, 그리고 이것을 지켜내지 못했던 사사기의 시대, 그러한 반복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 등장하는데 특별히 사무엘상에서 이것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타날까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 동행했던 삶을 살았던 사무엘, 그리고 다윗은 복된 길을 걸어갔고 반면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던 엘리, 그리고 사울 왕은 저주받은 그 길을 걸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마지막도 굉장히 대조되어서 등장을 합니다. 엘리는 아들들이 다 전사하고 그리고 스스로도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꺾여서 죽었죠. 사울 왕 역시 마찬가지로 전투에서 전사하고 그 자녀들이 다 거의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녀들도 결국에는 우리가 훗날 말씀들을 더 보게 되면은 좋지 않은 그러한 끝맺음을 보여주지요. 반면에 사무엘 그리고 다윗은 아주 복된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갔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마치 시편 1편의 말씀과 같은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도 같다. 반면에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라고 그렇게 형통하지 못하다. 그렇게 아주 극명하게 나누어서 설명하는 그러한 시편의 1편의 말씀을 그대로 이 역사서에 심어 놓은 것과 같은 그러한 구조입니다. 이 사무엘상을 우리가 조금 더 보면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은 구약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이룹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정치 구조가 사사 정치에서 이제 왕정으로 이양을 하는 그러한 전환점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구조,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 태동했던 출애굽기부터 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의 지도자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이들을 보게 되면은 이들은 왕이 아니죠. 엄밀하게 말하자면은 원시적인 의미의 사사에 가깝습니다. 사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백성을 재판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을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일까지 같이 하고 그리고 백성이 전쟁에 임했을 때 그 전쟁을 지휘하는 모든 것을 같이 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바로 사사였지요. 반면에 왕정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러한 사사 정치에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끝으로 최초의 왕인 사울 왕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디자인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정치 체제는 사실은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스템이었어요.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 이들로 이어지는 그 사사의 계보들. 사실 하나님께서는 통일된 이스라엘 왕국을 원하지도 않으셨고 그것을 너네가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단지 가나안 땅에 12지파가 나뉘어서 그 땅을 분배받고 살아갈 때에 그 안에서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이방 민족들과 싸워 나갈 것, 그들과 타협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구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아니요. 결국에는 실패했죠. 이 사사 체제 아래에서 이스라엘은 그 신앙의 붕괴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읽으셨을 이 사사기,
이 사사기의 가장 핵심 구절은 무엇이었습니까? 21장 25절이에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왕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이 왕이 없어가지고 그 모양이었다라고 하는 왕정을 옹호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자면요, 여러분 사사기에도 왕이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비공인, 비공식적인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런 왕이 존재했었고, 그리고 사실 기드온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름은 왕이 아니었지만 왕이나 다름없는 그러한 강력한 권력을 그 지역에서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신앙이 붕괴한 것이 엄밀하게 말하자면 아니죠.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각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사기에서 말씀하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 왕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찾은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8장에서 누구를 요구합니까? 정치적인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나아갑니다. 그 원인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시겠지만 사무엘까지는 사사를 잘했는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또 마치 엘리의 아들들처럼 잘 그릇 행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불안함을 느꼈는지 우리에게도 왕의 제도를 허락해달라라고 그렇게 사무엘에게 요구를 하지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 왕을 너희가 왕정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너희가 더 손해 볼 텐데라고 그렇게 은근히 겁을 주면서 또 그렇게 여러 가지 왕정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함정과 그리고 위험한 점들을 나열했지만 설명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왕정을 요구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도 그 왕정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상에 최초로 왕정이 등장했지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 그것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그 왕정,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사무엘상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지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의 왕은 결국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온 땅에 참된 왕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장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의 왕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몇몇 선한 왕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러지 못했던 많은 왕들이 많았죠. 사무엘상에서부터 이 왕정기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왕의 이야기가 나와서 이 왕정에 대한 특징을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에서 왕정 체제로 이 시스템이 바뀌면서 일어났던 변화들이 있습니다. 먼저 보시게 되면 국가 제도가 정비됩니다. 왕정으로 출발한 그 정치 체제에서 왕의 신하들, 그들이 이제 관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에 보면은 사울의 신하들, 그리고 다윗의 신하들, 솔로몬의 신하들 이런 여러 구체적인 이름의 직분들, 직제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금 제도가 이제 정착이 되고요. 병역 시스템도 정착이 됩니다. 그렇게 과거 사사 시대에는 그때 필요할 때 동원되었던 이스라엘의 병사들이 이제는 군대가 정식으로 군대가 되어서 강력한 하나의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국방력이 강화됩니다. 이전에는 사사기 시대에는 누군가 침입했을 때, 블레셋이 침입했을 때, 미디안이 침입했을 때 그때 사사들이 일어나서 뒤늦게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병사들을 일으키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정식 군대가 생긴 것이죠. 그리고 그 군대가 생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정복 전쟁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울의 시대 때,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 때, 그리고 그 이후 이스라엘의 왕들도 모두 다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전쟁을 하다 보면은 누구의 힘이 강해집니까? 왕의 힘이 강해져요. 왕정으로 옮기면서 생겨난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은 바로 이 정교 분리입니다. 이전까지 사사 시대까지만 해도 단적으로 사무엘의 시대만 하더라도 여러분 사무엘이 직접 제사를 드리죠. 일부 사사들은 그러지 않았지만 사무엘만 하더라도 직접 전쟁을 지휘하면서 직접 재판도 하고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정교 일치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왕정으로 옮기면서 정교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정치 지도자의 힘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의 힘, 왕과 제사장의 그 힘이 이제 저울대 위에 올라가죠. 초기에는 아주 극초기에는 종교 지도자의 힘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무엘이었으니까. 바로 사울 왕을 세운 사람이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 왕이 사무엘의 눈치를 보는 그런 장면들을 보시게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죽자마자 왕의 권력이 압도적으로 강해지고 제사장 권력은 레위인들의 권력은 굉장히 낮아집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이제 노베 제사장들의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냐 하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읽게 되시겠지만 다윗이 이제 사울 앞에서 도망가면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떡을 얻어먹고 또 골리앗의 그 칼을 받아서 가지요. 나중에 사울이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전황을 알게 되고 노베 제사장들을 전원 처형하는 그러한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나죠. 그러나 이것은 또한 무엇을 드러냅니까? 이제 사울 왕이 제사장들을 처형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권력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실제로 그 이후에도 보시게 되면은 다윗 왕이 왕에 올랐을 때에도 제사장들은 이제 다윗의 신하들이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정치적인 역학 구도가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떠한 변화가 나오냐 하면은 이스라엘 내에 신분격차가 심해지고요. 그리고 빈부격차가 심해집니다. 왕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 왕의 부하들, 신복들이 생기죠. 그리고 그 왕의 신복들은 관료들이 되고 나아가서 귀족들이 됩니다. 귀족들은 경제적인 이득을 얻게 되고 여러 가지 동산과 부동산의 이득을 얻게 되지요. 그리고 그 귀족들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 이익을 얻게 되고 계속 밑으로 내려가면서 일종의 신분제도가 더 심해지게 되고 빈부격차도 점점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물론 빈부의 격차가 사사시대에도 있었고 엄밀하게 말하자면 출애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왕정 체제로 오면서 빈부격차가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해지게 됩니다. 이후 많은 선지자들이 이 왕정 시대의 빈부격차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왕들 또 귀족들 고관들을 꾸짖는 그러한 말씀들이 나중에 또 많이 등장하게 돼요. 그리고 그럼으로써 아주 큰 변화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스피커가 변화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시대별로 구약의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시는 그 통로, 저는 이제 스피커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발화자가 다르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태동하던 초기에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나아가서 이제 사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이라든가 드보라라든가 그러한 사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왕정으로 바뀌어 가면서 초기에는 왕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이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솔로몬 이후로 몇몇 선한 왕들을 제외하고는 솔로몬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왕들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나단, 갓 이런 선지자들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면서 누구? 엘리야라든가 엘리사라든가
그러한 수많은 이후에 나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결코 높은 사람들이 아니죠. 대부분 하층민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일부 왕족 출신, 귀족 출신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도 선지자라고 하는 그러한 직분을 수행하면서 그 권력을 유지하면서 하지는 않았죠.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사들이나 왕들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스피커가 이제는 하층민이었던 선지자들에게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메시지 자체도 완전히 변하게 되지요. 여러분이 이제 구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씀되어지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씀되어질 때 그 메시지의 말투와 내용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 통독하시면서 또한 여러분이 읽어내시면은 또 많은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사무엘상의 개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즐겁게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재밌게 읽으셨으면 좋겠고 또 지도를 보시면서 그 당시의 장면들을 상상하시면서 흥미진진한 사울과 그 다윗의 이야기에 들어가시기를 여러분 진심으로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